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96장 찬송합시다. 496장입니다. 아멘. 20절, 21절, 22절 잠언 17장입니다. 930페이지 구약성경 제가 봉독합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그냥 그렇게 잡아봤어요. 살면서 중요한 것들, 이렇게 살면서 중요한 것들. 살면서 중요한 게 많죠. 그 중요한 것들을 한번 점검을 하고 잠언의 지혜를 가지고 중요한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살면서 중요한 것 중에 첫 번째 같이 나누고 싶은 게 마음이에요. 마음이 참 중요해요. 네? 마음. 우리나라 말이 참 신기하다고 그러대요. 얼마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참 신기한 거가 이렇게 짧은 말이 많은 나라가 별로 없대요. 말이 짧은 게. 그러니까 한 단어짜리 말이 많잖아. 그죠? 한 단어가 많아요. 산, 들, 집, 돈, 말, 맘, 혀, 많죠? 한 단어짜리가 이렇게 많은 단어가 별로 없대요. 그런데 신기한 게 대부분이 한 단어짜리 단어가 중요하대요. 산, 이런 거. 중요하죠? 그렇다고 두 단어라고 안 중요한 건 아닌데, 한 단어짜리 단어가 중요한데 그 한 단어짜리 단어 중에 참 중요한 단어가 마음이에요. 마음. 살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다스림이 삶의 전체를 좌우하게 돼요.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 인생도 그러하다. 이렇게. 사람이 삐뚤어진 사람은요, 맴이 삐뚤어진 거예요. 좋은 사람은 마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지혜는 마음에 있어요. 삶의 능력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살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 마음이다. 그래서 마음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 마음이 뭘 또 지배하냐면 육신을 지배하는 거예요. 육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 이거는 외우고 살아야 될 말씀이에요. 22절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게 툭 던져주는 말 같지만 인생의 진리가 담겨 있어요. 마음을 즐겁게 먹고 사는 사람은 보약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즐거우면 건강해진다. 육체의 건강도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모든 질병의 원인은 마음이에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심령에 마음에 근심이 쌓여 있는 사람은 뼈가 마른다. 참 중요한 진리지요. 근심의 양이 뼈대기의 양을 결정한다. 골다공증 걸리고 염증 생기고 힘들어지고 하는 게 마음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뼈를 마르게 한다. 물론 마음이 막 애탄다는 의미가 크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의학적으로도 몸의 건강, 뼈 건강의 원인이 뭐냐? 마음이라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많고 그다음에 성향이, 사람의 성향이 건강을 좌우해요. 성향이 막 골똘하고 부정적이고 막 이런 사람, 근심과 염려가 많고 막 그런 사람들은 이 뼈가 그리고 건강이 많이 상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는 늘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마음의 즐거움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 살아가야 마음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하고 삶도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살면서 중요한 것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 뭐가 중요하냐?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즐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 믿음으로 만족하는 것이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마음은요, 자기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어요. 괜히 심란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마귀 낀겨. 괜히 왜 심란해? 괜히. 뭐 걱정거리 없나를 막 찾아내요. 괜히 왜? 네? 내일 비 오면 어떡하지? 내일 올 걸 왜 오늘부터 걱정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내일 비 온다고 하늘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요. 내가 염려하고 내가 근심하고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뭔 큰 문제가 생기냐? 아니에요. 이게 안 달라져요.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먹지 않은 얘기예요. 마음 편하게. 예? 너무 그냥 마음에 그냥 염려 근심으로 막 그렇게 하면 뼈가 말라요. 뼈가 말르면 건강이 다 흐트러지는 겁니다. 그죠? 마음에는 즐거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곧게 펴져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복을 얻지만, 이제 이 마음이 건강뿐만 아니라 인생 자체를 다스리게 되네요. 이 여러분 복 받는 거는, 복은 어디로 오느냐?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마음을 못되게 쓰는 사람은 진짜 복을 못 받아요. 참 희한해요. 사람이 마음 씀씀이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마음 그릇이 복 그릇이요. 한번 따라할까요? 마음 그릇이 복 그릇이다. 그럼요. 근데 복 그릇이 구멍이 나 있으면 복을 쏟아 부어도 다 새버리는 거예요. 근데 희한합니다. 복은요, 받으면 받은 줄 알아요. 근데 희한하게 복 못 받는 사람들은 복 못 받는데도 복 못 받는 걸 몰라요. 당연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돌아가지. 하기야. 조금 저러면 복을 못 받을 텐데 해도 그냥 그렇게 살아요. 마음이 굳어가지고 그래요. 마음이 굽어가지고 그래요. 이 마음그릇이 복그릇인데 이 복그릇이 종재기만 해가지고 맨날 허덕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 마음이 굽으면 꼬부라진 마음이에요. 굽어있는 마음 알죠? 누가 뭐 한마디만 하면 탁 꼬부라지고 뭐 좀 얘기하면 아니요 해대고 뭐 하면 싹 긁고 막 이렇게 꼬부라진 마음 복을 못 받아요. 이야, 복 받을 만한 집안인데 뭔가 근데 그렇게 살아요. 복을 못 받아. 왜? 마음이 굽어져서 그래. 여러분 쫙 피세요. 마음 쫙 펴요. 마음 그릇이 박자가 안 맞아가지고 마음 그릇이 복 그릇이다. 다시 마음 그릇이 복 그릇이다. 마음 그릇이 복 그릇이요. 그러니까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심령 마음에 근심이 있는 사람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 그러니까 살면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마음이에요. 오늘 여러분 마음이 쫙 펴졌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널찍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즐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하게 복받고 잘 사는 거예요. 살면서 중요한 것 두 번째,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말이에요. 말. 마음이 굽은 사람은 말도 굽어 있어요. 그러니까 혀가 패역하다는 건
부정적이고 저주하고 부딪히고 막 욕하고 싸우고 험담하고 원망하고 뭐 이런 거에 그 폐역한 거예요. 이게 혀가 망가진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 새바닥이 망가져서 말을 이상하게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재앙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혀로 재앙을 부릅니다. 말로 재앙을 불러요. 말로. 가만히만 있으면 될 걸 나서서 말했다가 망하는 사람들 저는 많이 봤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정치하는 거 보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해 저 사람은 말 때문에 망하겠구나. 혀가 패역하다. 말로 실수를 많이 해서 제가 가만히만 있어도 성공할 사람들이 꽤 있는데 그 말을 그렇게 해서 혀가 패역해서 늘 속에서 나오는 것이 말이기 때문에 어려워지겠구나 하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살면서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말이요. 말. 기왕 말할 거 이쁘게 말하세요. 기왕 말할 거 좋게 말하세요. 말 꼬지 말고 짚고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아는 척 하지 말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그냥 좋게 말하세요. 좋게. 그러면 복 받고 살아요. 그런데 말이 빠른 사람들은요 늘 이게 재앙을 불러요. 재앙을. 그래서 이 맘그릇이 복그릇이죠. 재앙을 부르는 호루라기 소리가 바로 말이요. 말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요. 그 뒤에 18장 20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봐요. 20절 2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맞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죽고 사는 게 말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냥 꼭 해야 될 말 하는 게 좋고 자꾸 남 아프게 하는 말 하지 말고 남 비난하는 말 하지 말고 폐역한 말 하지 말고 그냥 기왕 말할 거 어떻게 말하자고요? 좋게 말해요. 좋게 말해요. 좋게. 그리고 기분 좋게 말해요. 기분 좋게 말하면 기분 좋아져요. 그냥 기분 좋게 말해야 기분 좋아지지. 기분 나쁘게 말하고 기분 좋게 좋을 리가 있나요? 말이라는 거는 모든 걸 지배하는 권세가 있어요. 말 잘못해서 재앙이 들어옵니다. 관계는 뭘로 꼬여요? 말로 꼬여요. 말 한마디로 특 상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에이 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뭐 그렇게 대단하게 무서운 게 있고 뭐 그렇게 대단하게 중요한 게 있다고 그 말 들으면서 따라가겠어요? 안 해요. 요즘 세상에 누가 그렇게 기분 나쁜 말 듣고도 아이고 그래요 하면서 잘해봅시다 이럴 사람 아무도 없어. 에이구 간둬버려라. 부모 자식 간에도 기분 나쁘게 말하면 에이 간드셔. 안 해.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좋아하던 가족들 친구들 관계도 말 몇 마디 잘못하고 말로 자꾸 그러면 에이 됐어 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게 다 입에서 재앙을 불러요. 그 말이 많은 사람들이 재앙을. 그래서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혀의 열매를 먹는다. 말로 자꾸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기왕 말할 거 오늘 좋게 말하자. 기분 좋게 말하자. 그래서 잘 살아가면 참 좋겠어요. 사람이 살면서 중요한 게 말이요. 말. 살면서 중요한 게 맘그릇이 복그릇이다.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말이요. 말. 기왕 말할 거 좋게 말하자. 좋게 말해요. 그것만 해도 잘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요. 21절. 잠언 17장 21절. 시작.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자식이요. 자식. 가족이요. 가족 중에 자식이요. 가족. 여기 자식, 가족. 뭐 같은 얘기겠죠. 미련하다는 말은
잠언에서 미련하다는 말은 그냥 머리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미련하다는 말은 지혜롭지 못한 자, 하나님을 떠난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망할 자가 이 미련한 자, 같은 이 개념으로 어리석은 자, 뭐 이건 같은 개념으로 잠언에서는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식이 미련하게 하나님을 떠나 있거나 자식이 미련하게 돼 있으면 애비가 부모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살면서 중요하게 여길 거. 세 번째, 뭐 가족이라고 생각해도 좋고 자식이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어쨌든 저는 자식으로 여기 있으니까 자식으로 말할게요. 자식이 중요해요. 당대보다 후대가 잘 돼야 돼요. 나보다 자식이 잘 돼야 돼요. 애비보다 난 아들이 돼야 되고 엄마보다 난 딸이 돼야 돼요. 진짜 그것이 인생의 희망이고 그것이 큰 축복이에요. 늘 자식이 근심거리가 되면, 낙이 없어지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살면서 중요한 건 자식이에요. 그런데 자식은 내가 깎아 만든 조각이에요. 자식 책임은 부모에게 있어요. 정말 그 어쩔 수 없는 경우라 하지만요. 죄송합니다. 이 자녀 양육이라든지 이런 걸 공부하다 보면은요. 앞에서 배운 게 아니라 자식은 뒤에서 전부 그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성장이 돼요. 희한한 겁니다. 그 성품, 말하는 거, 돈 씀씀이, 말 씀씀이, 마음 씀씀이, 이 씀씀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부 부모한테 배워요. 그리고 이것이 그대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좋은 자식은 부모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가치관, 삶의 방식들 이런 것들 지엽적인 작은 세포와 같은 작은 부분들에서 자녀들이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 자식은 절대로 앞에서 안 배워요. 자식은 뒤에서 배우는 거예요. 자식은 뒤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자식 왜 저래? 당신이 그렇게 키웠습니다. 쟤는 왜 그래? 당신 책임입니다. 원래 심리학에서도 그 얘기해요. 자녀에 대한 쟤 왜 그래? 엄마가 그렇게 키웠어가 답이래요. 아버지 보고 배웠고 엄마 보고 배웠고 걔들이 어린 시절 태어나가지고 인격과 삶의 방향들이 전부 형성이 되는 유아기 때 그때 에너지가 다 들어가거든요. 사람이요. 그때 누구한테 배워요? 전부 엄마 아빠한테 배워요. 그래서 자식 책임은 부모한테 있다는 게, 그래서 자식이 잘못되면 부모가 책임을 진다는 게 바로 그래서 나오는 얘기인데, 정말 살면서 중요한 건 자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자식 교육 잘 시켜야 되고, 이미 다 컸기 때문에 이제는 어쩔 수 없다 싶으면 책임을 가지고 자식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정말로 자식은 기도의 분량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진짜 자식을 위해서 기도 안 해요. 정말로 안 해요. 아주 악착같이 안 해요. 무슨 상황이 생기고 사건이 생겼을 때나 몇 마디 주석거리지, 꾸준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의 분량을 쌓아놓는 사람들이 몇 명 안 된다는 거예요. 알도 못하는 무슨 아프리카 오지에 누구를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는 많이 하고 선교사들이 어쩌고 이런 건 많이 하는데 그거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요. 정말 중요한 생명 같은 자식을 위한 기도의 분량은 너무 미약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살면서 중요한 게 자식입니다. 자식을 위해 기도합시다. 자식을 위해 헌신합시다. 내가 심은 것들 자녀들에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정말로 부모의 공덕이 자식에게 나타나요. 내가 드린 헌금, 내가 드린 시간, 내가 드린 수고, 내가 한 봉사, 전부 절대 하나님이 하나도 안 빼잡어요. 정말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한테도 내가 늘 그 말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 덕분이다. 이 말 정말 많이 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정말 헌신적인 목사였어요. 정말이에요. 뭐 집하다가 교회다가 헌금하는 목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매번 먼저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냥 안달이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보면서 뭔가 늘 교회에서 헌금 1등 하고 싶다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소원이었어요. 매년 그게 나오잖아요, 통계가. 저도 그 버릇이 생겨가지고 몇 등 안에는 들어야지 이 생각이 들어요. 몇 등 안에는 들어야지.
헌금하는 분량이 몇 등 안에는 들어야지. 이 마음이 들어요. 어머니 아버지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한 것이 자식 때 나타나고 손주 때 나타나고 이게 나타나요. 그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부모의 헌신과 부모의 수고가 자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살면서 중요한 게 뭐다? 자식이다. 내가 쌓은 걸로 자식이 산다. 그 마음 콕 먹고 오늘도 자녀를 위해 기도 많이 하시고 자녀의 앞길로 활짝 열리는 복을 자꾸 생성해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면서 중요한 거 오늘 세 가지만 기억해봐요. 하나, 마음. 두 번째, 말. 세 번째, 자식.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잠언을 통해서 살면서 중요한 게 뭔지를 깨달았습니다.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깨달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모리아 사람들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어서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말과 마음과 자녀들 잘 지키고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나리워 주시옵시고 특별히 새벽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기억하시고 주께서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평강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복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중보해야 될 내용들 가지고 품에 안고 기도해서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힘차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삶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벽의 용사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이 내 것 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가